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의 이 말씀, 이 빌립에 관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의 내용과 함께 부르심, 순종,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2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야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 2주간 저희 교회는 참 많은 외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60명의 성도들이 조 마크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한국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뉴코리아 게더링 40일에 이 새 한국, 통일 한국을 위한 이 40일 예배와 기도의 첫 한 주간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9명은 라오스를 방문하여 박성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쌍덩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세워진 쌍덩 글로리 유치원의 개원식과 사역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송영세 목사님과 이종익 장로님 부부는 한국 세밭교회의 어메이징 타치 사역을 섬기고 왔습니다. 정창길 목사님과 함께 10명의 전도 폭발팀은 중국 심천의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폭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김건종 집사님과 함께 7명의 의료 선교팀은 필리핀의 김용환 선교사님과 함께 7교회를 방문하며 약 4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진료하고 왔습니다. 정영원 장로님과 함께 10명의 우리 미션 빌더 팀은 프랑스 샤똥 블랑의 미션 센터의 외벽 페인트 칠과 그리고 센터 내부에 많은 보수 공사를 하고 왔습니다. 참 많은 외부 사역을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큰 탈 없이 건강함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부활절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여러 사역지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방문하고 함께했던 뉴코리아 게더링 40일 그리고 라오스 쌍덩에 세워진 쌍덩 글로리 유치원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방문은 우리 조마크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하는 뉴코리아 게더링 40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조마크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온 2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중년의 나이에 동북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중에 2014년, 4년 전인 2014년에 새 한국, 뉴코리아, 통일 한국을 위해서 2018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40일 동안 예배와 기도를 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2018년 4월 29일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오프닝 예배를 시작으로 40일 24시간 새 한국, 통일 한국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우리 형제 교회가 다 함께 40일 동안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첫 한 주간인 첫 주간을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자 해서 60명의 우리 성도들이 참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4월 29일 이틀 전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4월 말에 한국을 갈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2018년 4월 29일부터 40일 동안 예배와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pril 29, 2018. 2018년 4월 29일. Okay, God, what do you want me to do? 하나님 무슨 하기를 원하십니까? He said, Mark, I want you to go to South Korea. 남한으로 가라. I want you to march 40 days. 거기서 행진하되 40일 동안. I said, God, 40 days and 40 nights? 40일 40밤. He says, yes, I want you to march 40 days and 40 nights to South Korea, DMZ. 남한 쪽에 그 국경에 가서 40일 동안 예배하고 행진을 하라. 입니다.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t's April 29, 2018. Wow, we waited 4 years for the today. It's time to praise God, give Him all the glory that He deserves. We will pray and worship continuously, 24 hours a day for 40 days, giving glory, righteous sent back to God.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Father, mother generation, we thank you so much. 하나님께서 뉴코리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전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고 정말 120개의 교회와 팀들이 연합하여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납북되셨거든요, 6.25 때. 그리고 또 제가 미국 간 지 꽤 오래됐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나서부터 계획했던 그때서부터 기도를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플랜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곳에 정말 함께 동참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브레이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첫 한 주간이지만 24시간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정말 함께 같이 하나님께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를 만나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멀리 미국 시애틀에서 60명의 성도가 와서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먼 미국에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러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60명의 형제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0명의 우리 성도들 때문이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 이렇게 60명이 왔는가 하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렇군요.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마치 남의 나라 일같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첫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 교회들과 또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셔서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뉴코리아 게더링 이 40일이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큰 동기부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첫 한 주간, 우리 마크 선교사님 부부와 동역자들에게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조마크 선교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영상에서 잠깐 보았지만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참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기쁨. 저는 조마크 선교사를 보면서 이민 2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인도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 가운데 다음 세대의 인물을 탄생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때 마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조마크 선교사가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전 마지막 저녁 시간에 함께한 예배자들과 같이 우리 조마크 선교사 부부와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 마음 마치 자녀를 오지에 두고 떠나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6월 8일까지 24시간, 이 40일 여러분 힘든 일도 많이 있을 테고 또 육신적으로 지치기도 할 텐데,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날 낮 시간에 어느 한 나이 드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젊은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을 위한, 뉴코리아 통일을 위한 40일 기도, 이 플랜카드를 보고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적화 통일을 위한 기도 시간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이 나이 드신 분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아니 여러분, 적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남은 기간 동안 힘든 일도 있을 테고 지치기도 할 텐데,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격려가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날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곳에서도 기도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6월 8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생각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정치 사상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였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여기는 말을 하는 분들은 많이 만났지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은 많이 만나질 못했어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 더 이상 뭐 어떤 내용들 퍼나르지 말고 지금은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각국 정상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40일 24시간을 인도해 가는 우리 조마크 선교사 부부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그 환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번 여행의 두 번째 방문은 박성천 선교사님이 섬기는 라오스였습니다. 박성천 선교사님은 50의 나이에 교회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라오스에 가서 수도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이 작은 마을, 이 시골 이 마을 쌍덩이라는 곳에서 유치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서 그 돈으로 유치원 사역을 할 그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여러 교회들이 후원해서 필요한 기숙사와 강당을 건축하였고 저희 교회에서도 함께 지원하는 가운데 이번에 유치원 건물을 완공하고 개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스를 변화시킬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양육받고 세워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치원 이 건축에 관한 사진들을 잠시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시골 마을에서, 오지에서 참 약속한 약속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많은 수고와 눈물 가운데 저렇게 유치원 건물을 짓고 그리고 개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지어졌지만 앞으로 담도 또 쳐야 되고 그리고 또 운동장도 단장해야 되고 놀이터도 세워야 합니다. 저희 간절한 마음은 저희가 좀 더 힘껏 지원해서 9월 정식 오픈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안타까웠던 일은 오프닝 예배 전날 그 새벽에 예배를 위해서 강당에 설치해 놓은 음향 믹서기와 컴퓨터를 도선생이 와서 훔쳐가 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황당하던지. 저희가 그날 새벽 1시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쯤에 이 도선생이 들어와서 그 물건들을 훔쳐갔습니다. 이번에
이 라오스라고 하는 참 이 불모지 97%가 불교인 이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서 학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제를 돌아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곳마다 그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변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변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요. 유치원 건물이 들어서고 나니 길이 닦여지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주변 마을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번에 개원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또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 선교지의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한 도시를 발전케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중한 사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때 당신이 헌금해 주셔서, 그때 형제교회가 도와주셔서,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들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은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커뮤니티가 변화되고,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고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단어가 바로 부르심, 순종, 그리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던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길. 왜 지금 나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많은 경우 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새 창조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둘째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광야길로 간다고 해도 순종하고 가면 광야가 에덴으로 변하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라는 거예요. 이 내시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가 복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셋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 내시가 39절에 보면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며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빌립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의 영혼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시만 기뻤을까요? 아니죠. 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 여러분 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조마크 선교사와 우리 박성천 선교사를 보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순종하며 가고, 그리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겪는, 그들이 경험하는 그 수많은 열매들,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르심, 순종, 그리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빌립과 같이, 조마크 선교사와 우리 박성천 선교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교회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에 놀라운 새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 문을 열고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광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새 한국,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부름을 받아 순종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중에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 헌금하며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주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기쁨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